사도행전 1장부터 9장 말씀까지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건너오자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질 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심지어는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모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 선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함께 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체가 다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실제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맨 먼저 나오는 바나바는 큰 부자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사도들 앞에 그 밭을 갖다 바쳤어요.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 중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누기온은 출신은 달랐지만 흑인이었고 마나에는 성경에 보니까 헤로드 왕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로드 왕의 젖동생은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출생 신분부터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시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나라도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시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지요.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교회에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를 보내라. 다시 말씀해서 선교하라. 여러분, 이 내용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 안 계시지요?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선교하라, 전도하라. 못 들었다, 몰랐다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캠블렌 차드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캠블렌 차드 이분이 다른 책을 또 썼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내 삶에 질 좋은 삶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의 삶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해주면 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기쁨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주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등과 반목의 현 시대에서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할 수 없고 교회 밖으로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살지만, 문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해라.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그 상처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삽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만 말씀합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남편에게도 말씀하고 아내에게도 말씀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왜 말씀을 들어 이렇게 허전할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그냥 오세요 이렇게 모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집에 며칠 몇 날 몇 시에 오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여러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 없어요.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 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추도 예배가 됐든지 어떤 주제가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이렇게 모셨어요. 그럼 그렇게 모셨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아직도 내 육신의 자아가 강하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런 물질을 이렇게 만지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정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물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상상 속의 인물로 생각해요. 상상 속의 인물로.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상상 속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 신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과정을 누구든지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답답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 박수현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는 성령님을 알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너는, 그 예수님은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실 느끼고 살아가요. 우리 가족 식구들, 아니면 아주 절친한 친구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에 빠졌어요. 그때 가족이 막연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지요. 힘이 돼요.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말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막연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가족은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보기만 해도. 근데 그 사랑과 신뢰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만지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신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막연하게 여러분 보이시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에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쓰게 하고 그리고 세계 문명 대치 선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우표에 처음으로 등재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45세가 될 때까지도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까?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늘 그렇게 의심하고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숨 쉬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쉬고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잠들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1930년도에 그는 남은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실험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끄짐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했으며 사람들의 옷이나 신체 그 어떤 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930년 기록한 이 프랭크 바로크 선교사님의 이 일기가 이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이란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는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1930년 5월 24일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그만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1930년 6월 1일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프랭크 바로크 선교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마치 지금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을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지? 나는 왜 예수님의 의식이 안 되지? 나는 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살 수 없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프랭크 바로크 선교사님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정말 분초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훈련이 6개월, 1년쯤 돼야만이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크 바로크 선교사님은 수도원에서 가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주님의 신비로운 만남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6개월은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훈련입니다.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듯이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이제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막연하다면 아직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분초마다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디옥 교회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뿐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